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 이미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분이 살아온 인생 또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땅끝의 아이들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 이어령 선생님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 일평생 동안 사랑에 얼마나 배가 고팠는가, 사랑에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었는가를 잘 써놨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목말라 했답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은 교수로, 작가로, 논설위원으로 항상 바쁘고 피곤해서 이 어린 딸이 한번 안아달라고 하는데 아유 좀 저리 가라, 나 좀 내버려 두라. 같이 놀아달라고 하면 오히려 아내를 부르시면서 나 지금 원고 마감 시간이야, 얘 좀 데려가, 그렇게 소리 지르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거부를 당하면서 큰 상처를 받았고 마음에는 사랑에 대한 결핍, 이 외로움을 늘 가슴에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두통에 허리 통증, 불면증까지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나는 사랑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그 양육을 받으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을 갈구하는 존재입니까?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예요. 사랑이 없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나 목사님이 늘 사랑에 갈급해 하다가 찾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위스키를 발견한 겁니다. 처음 이 위스키를 마셔보니까 뱃속에 따뜻하게 들어오는 그 느낌이 내가 원하는 사랑의 느낌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공허감이 채워지는 그 느낌. 괜찮아, 다 안전해 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뭘 마실 때 들었다고요? 위스키를 마실 때 들었답니다. 그때 그 이미나 목사님의 나이가 14살. 그래서 그 이후로 외로움이 느껴질 때마다 이 소녀 이미나는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는 이 사랑의 결핍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니까 이태껏 내가 찾았던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불타는 사랑을 했대요. 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22살에 해서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간 겁니다. 가난한 유학생이지만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손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남편은 공부하러 가면 자신은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흑인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둘 다 피곤하고 정신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이 저녁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놓는데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그냥 쓰러져 잠이 들더래요. 나는 결혼하면 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 외로움이 충족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불타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건만 여전히 나는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해하는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나 안 좋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아내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뭐 그딴 걸 물어봐.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다시 남편이 이렇게 내치는 그 경험을 할 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어린 시절에 나를 거부하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또다시 더 깊은 거절감과 상처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나 목사님은 일생 동안 내 내면에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냐면, 너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혼자 죽을 거야.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렸답니다. 자,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남편에게도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붙들고 매달리게 되죠? 자식을 낳아서 이분 표현에 따르면 제 나름대로는 제 몸을 불살라서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평생 사랑을 갈구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더 큰 외로움과 공허뿐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이민아 목사님 혼자일까요?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그 인간관계에서의 경험은 내 그 갈급함이, 그 목마름이 온전히 채워지기보다는 어때요? 이민아 목사님처럼 실망하고 무언가 부족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는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컸어요. 나는 남편과 사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든가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한 번씩 자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생각 들어요. 아유, 우리 둘도 언젠가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가는데.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그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사이가 좋아도 이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 시린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그 인간관계의 경험은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고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랑, 제대로 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 대상을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 더 나,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여러분의 경험을 보시면 어떻든가요? 바꿔도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도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반겨주는 반려견에게 또 마음을 쏟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강아지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상을 바꿔가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찾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실망하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랑은 다 영원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기에 이제 나는 아예 사랑을 안 하겠어 라고 하면서 마음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간관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부류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이 두 번째 부류는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닫아버린다고 한들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내 이 감정에 좀 공감을 해줬으면, 누가 나를 온전히 좀 사랑해 줬으면 하는 이 욕구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은 닫아놨는데 그 욕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자체가 나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에 빠지기 십상입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일 중독에 빠지고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갖가지 중독에 빠지면서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이 두 가지 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사랑에 목마른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수도 없는 설교를 들어본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처럼 이 여인도 일평생 사랑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뙤약볕에 혼자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전이잖아요. 아침마다 아낙네들이 뭘 했냐면 3, 4, 5 같이 모여서 해가 뜨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원한 때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간 거예요. 그것도 몇 시에? 정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뙤약볕을 견뎌내면서 홀로 이 우물가에 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던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흔치 않은 경우일 것 같은데, 그 고대에는 얼마나 더 이런 경우는 아마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여인이 결혼을 5번 했다. 이거는 남성 편력이 화려했거나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대에는 이 여성의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하면 쫓겨나는 것이 그 당시에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밥솥 태웠다고 이혼을 당했다, 이런 기록까지 있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게 몇 번이나 거절당하고 버림을 당한 여인이에요? 5번. 그리고 성경에 6번째 사는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랍니다. 그냥 동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이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남편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이번 남자는 그전 남자보다 더 괜찮겠거니, 매번 남자가 바뀔 때일수록 내 기대는 커지지만 상처도 그만큼 상응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 C.S. 루이스의 방식으로 본다면 첫 번째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대상이 바뀌면, 물론 내가 일부러 바꾼 것은 아니지만 버림을 당하면 또 다른 남자를 붙들면서라도 지금 인생의 만족을 추구했던 그런 방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번째까지 결혼에 실패를 하고 6번째 그 동거남과 함께 사는데도 이 사람이 남편이 아니랍니다.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첫 번째 방식에서 어디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2번째로. 남자는 다 똑같아. 이제 남자를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십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싫어서 이제는 아무도 만나기가 싫은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홀로 외로이 우물가에 가 있는 그 여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가련한 여인,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굿뉴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점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초청받아 오신, 특별히 오늘 이 귀빈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 만나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요, 적어도 100km 이상을 걸어오셨대요. 그것도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뙤약볕에서 걸으시느라고 예수님이 지치고 힘이 드셨다, 목이 마르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다고 나오는데요,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네 집으로 가다가 이제 지쳐서 물을 먹고 싶은데 우물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라헬이라고 하는 아주 어여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결국 둘이 부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몸종에게 시켜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좀 찾아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낙타를 여러 대 끌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냥하고 친절해서
이 몸종의 그 갈증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이 필요한 물까지도 다 우물로 길어다가 퍼줍니다. 모세가 이 살인한 이 기록이 발각이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또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집에다 거두어주면서 대릴사위로 모든 숙식을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죠. 우물가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비 신랑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이 우물가는 그런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외로운 여인, 마음이 공허하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실망이 깊어지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만나신 걸까요? 이 여인에게 장가드시려고, 이 여인을 내 신부로 맞으시려고.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예를 보면 리브가와 또 누구죠? 라헬 그리고 십보라, 이 세 명의 여인들은요, 이 신랑 될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들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아주 예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비 신랑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만약에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5번 결혼했던 사람이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 찾으시려고 100km 이상을 걸으셔서, 게다가 유대인 남자인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인,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지금 프로포즈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 갈등에 골이 깊어서 서로 상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고 우회해서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 만나려고 일부러 그 중앙을 가로질러 가지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심으로 이 예수님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을 만나주셨대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신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영혼의 신랑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C.S. 루이스가요, 우리가 이 인생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을 때 첫 번째는 어떤 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더 나은 사람이겠지, 바꿔가는 부류가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이거 너무 하다가 실망이 크니까 이제는 마음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닫아버리겠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이 세 번째 부류는 뭔가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누군가 나를 온전히 좀 공감해 줬으면 하고 하는 이 갈망 자체를 좀 보자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느껴지는 욕구가 있다면, 자 여러분,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이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배운 겁니까? 예? 갖고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느껴지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대상 또한 존재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배고프다고 웁니다. 뭐 달라는 거예요? 젖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배고픔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엄마의 젖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오리가 신나게 헤엄을 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헤엄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채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러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심오한 내용을 좀 깨닫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내 안에 이런 갈망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누가요? 이 세상을 초월한 절대자만이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때 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그 초대하신 분들을 좀 잡고 물어보세요. 정말 그래? 정말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망을 정말 저 절대자가 채워주셨어? 한번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게 무슨 뜻인가? 꼭 간증을 좀 옆구리 찔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PPT를 좀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처음 나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할 때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리 육신이 마셔야 되는 H2O, 삼다수, 에비앙, 이 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물은 마셔도 어때요? 조금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는 거죠. 그러면 이 육신의 이 H2O라고 하는 이 물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영혼을 만족시켜 보려고 추구했던 대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님이고, 청년 때가 돼서는 애인일 수 있고, 커서는 성공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마셔봤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예수님은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절대자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직은 그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체험을 해보셔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은 누구만 채우실 수 있다?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랑은요, 여전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기는 하지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절대자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가진 갈망은 그 절대자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도 만족이 없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뭐가 먼저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목마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사랑은 쓸데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건강한 게 아니고요, 그 인간관계의 사랑, 인간관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은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신다고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봐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신랑. 아니, 남편이라고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신랑이라고 할까요?
남편과 신랑의 차이가 뭡니까? 예? 신랑이 오래되면 남편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신랑,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뉘앙스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라고 할 때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신랑은 뭘 의미합니까? 제가 주례를 해봐서 알잖아요. 신랑 신부들을 여러분은 보통 예식 참석하면 뭐만 봅니까? 신랑 신부의 뒤통수만 보죠. 근데 저는 그 얼굴을 봅니다. 주례를 하면서. 이 남편, 이 신랑이요, 입이 어디 걸려요? 귀에 걸려요. 좋아가지고 얼마나 이 신부를 사랑하는 이 눈이 막 이글이글 타요. 막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신다는 것은 그런 열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신랑의 사랑에서 남편의 사랑으로 식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처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야곱이 라헬을 볼 때 우와 하면서 그 라헬 하나를 얻으려고 장인어른에게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이 여인 하나면 됩니다 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그 사랑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지금까지 아예 마음을 닫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랑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조금 그 빗장을 좀 푸시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같이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절대 못할 말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이 가장 아픈 부분이 그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편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감수성이 떨어져서, 민감함이 떨어져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이민아 목사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어땠다고요? 나는 날마다 사랑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인 거죠. 우리의 이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암이 들어가 있는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수술로 그걸 도려내 줄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의 실제 그 모습, 너의 아픈 부분을 직시해라, 피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정직하게 이것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도 만나봤고 저 남자도 만나봤는데 아무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지금 이 생명을,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너는 지금까지 나만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이 만족을 어디에서 찾았냐? 그리고 그런 데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에서 그 만족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너의 영혼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느냐, 나에게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한술 더 뜨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수치를 드러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나는 네 과거를 다 안다. 네가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는지, 네 마음 가운데 어떤 응어리진 그 상처가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니까요, 저희 어머니 평생 부흥 강사셨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 유명한 간증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첫날 성도님 아무도 만나시기도 전에 저 강대상에 딱 설교하기 전에 앉으시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여기에 자살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 왔다. 그걸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등단하시자마자 그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신 그 내용을 나누시면서, 나도 내 인생의 꿈이 깨어졌을 때, 그 어렸을 때 자살하고 싶어서 매일 공동묘지 가서 하모니카와 시집 들고 가서 약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자살할 분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앞에서 5번째 정도 되는 그 자리에 있는 한 여인이 화장기도 없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하시더래요. 나중에 그 여인이 그 언니, 이 교회로 그 부흥 집회로 인도한 그 언니와 함께 저희 어머니에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대요. 얼마나 그 당시 이 소녀의 감수성 예민한데 내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열등감과 상처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갔대요. 아무도 모르는 서울로 올라가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다시 학교를 다니리라. 그런데 서울역에서 친절한 아줌마를 따라갔다가 사창가에서 그녀의 청춘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몸이 너무나 병들고 아파서, 그리고 이제는 포주에게 빚까지 진 상태라 삶에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엄마와 언니라도 좀 만나고 죽겠다고 전화를 해서 그 언니가 포주에게 다 값을 물어주고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부흥성회를 끌고 왔는데, 부흥 강사,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은 부흥 강사가 처음에 등단하더니 이 자리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아시고도, 내 과거를 다 아시고도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같이 병든 몸,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분, 그분을 4일 내내 눈물 가운데 만나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그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병이 다 치유받고 완전히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데 내 허물, 내 감추고 싶은 과거를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럼 나는 숨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어떨 때 위험할 수 있어요? 그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걸 악이용할 때 위험한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과거를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인간적인 레벨의 사랑은요, 때문에 사랑입니다. 오늘 부부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야, 나 왜 사랑해? 그럼 어떤 답을 하실까요? 주로 이러이러기 때문에 난 당신 사랑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만나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이 좋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빗장을 좀 살짝 여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여기 살아 계시다면 오늘 좀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그 땅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여인을 만나 주셨을 뿐더러 이민아 목사님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처음으로 마음에 있던 두려움들이 없어지고 너무 행복했다. 왜 행복하냐면 사랑받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밀려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언제 이 밀려나는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가 바쁘고 피곤하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래요? 우리를 밀어내시는 존재가 아니래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 안전한 사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마치 14살 때 위스키 마셨을 때의 그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평안함, 만족감, 그런 느낌, 필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실명의 위기가 왔어요. 미국에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가망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국 왔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딸아이가 실명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딜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 딸아이의 눈을 치유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절박하니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딜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부 되신 이민아 목사님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뉴스에 대서특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민아 목사님, 그 상처 많은 분을 치유하셔서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하시면서 비행 청소년들을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그 후로는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귀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어디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왔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네 신랑을 데려와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